히브리 동족 중에도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과 재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결국 본인이 종으로 팔려서 그 빚을 대신했습니다. 오전에 앞서 살펴본 면제년의 제도에 따르면 종이 된 지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그를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재산이나 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삶이 궁핍한,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 안식년, 면제년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는 뜻입니다. 7년이 되면 무상으로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놓아주듯이 가난한 이들의 모든 필요를 그 정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정신이 필요하고 중요할까요? 본문 11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이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도움과 구제가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책임지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이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함과 성실함, 또 지혜와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자기의 삶을 책임질 능력이나 책임감 또한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왜 너는 스스로의 일을 책임지지 못하고 늘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느냐, 이렇게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 결과로 이런 무능과 무책임이 생겨났다는 영적인 본질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구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기꺼이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는 언제든지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남을 돕는 일에 혹시 원칙과 원리,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과 한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긍휼을 베풀고 구제하라는 말씀이 마치 공산주의처럼 성실하게 살고 책임감을 다해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가진 것을 똑같이 나누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실하게 산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 사이에 보상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그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처럼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암 말기로 회생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있었던 몇몇 성도들이 목사님의 병원 치료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니 기도하면 낫게 해주실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소망이었는데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하고 고집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칙을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또 안 믿는 사람이나 먹으면 똑같이 효과가 있는 약을 신앙적이지 않다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 이것 또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과로를 하면 병이 나고 무리하게 소리를 지르면 목이 쉬며 또 과식하면 살이 찌는 것,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법칙입니다. 물론 이 법칙들은 영원한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에게 공통으로 주신 은혜로운 일반 법칙입니다. 만약 이런 일반 법칙조차가 없다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길로 나서기도 전에 스스로 파멸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법칙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가 필요한 영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반면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고 운동해서 건강해진 것,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일반적 은혜의 법칙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일반 은혜의 법칙은 영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분명하게 육신적으로는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위해 심는 자, 육신의 것을 거두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공부 안 해도 좋은 학교 가는 건 아닙니다. 좋은 학교는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공부한 학생보다 더 잘 된다.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영적인 것과 상관없으니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은 또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것, 일반의 은총의 영역과 특별한 은총의 영역이 있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것은 일반 은총이라 부르는 것이고 오직 믿는 자에게만 허락된 법칙은 특별 은총이라 부르는데 이 둘 모두 다 하나님의 법칙이며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땅히 성실하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가난에 이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우월감이나 자존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자신의 우월감, 자존심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을 돌볼 때 스스로 책임질 능력 없어 가난해진 인생 그 전체를 우리가 다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구제를 할 때 조금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일시에 큰 금액을 한 번에 몰아줘서 빠르게 재기하도록 돕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상 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상황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본인의 삶에 결함이 있어서 어려움에 부딪힌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일시적 사고로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은 구제가 아니라 꾸어주는 것이나 도와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반면 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이나 여기고 묵묵히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구제로 책임지게 하신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하나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합니다. 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립을 못하고 또 재개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둘째로는 도와주는 일이 끝없이 이어지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너가 놀 때 놀지 않았고 너가 돈 쓸 때 쓰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다. 그러니 너는 너의 책임이고 너를 도울 의무는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일 생각하지 않고 돈 쓰는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내일 일을 미리 준비하고 여유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생각과 책임감, 또 그런 성실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여동생과 오빠가 함께 초등부 수련회를 갔더랍니다. 각자가 부모님에게 같은 용돈을 받아왔는데 오빠가 반나절도 안 돼서 용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동생에게 와서 1,000원만 주면 안 잡아먹지 이렇게 놀리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이 여동생도 돈을 아끼는 성격이라 정말 주기가 싫었답니다. 하지만 돈을 안 주면 앞으로 너랑 영원히 안 놀아줄 거야, 이런 오빠의 말이 부담이 돼서 1,000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마치 그 여동생에게는 그 1,000원이 살점이 떨어가는 것처럼 무척 아까웠답니다. 그렇게 수련회 내내 몇 번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마지막에 자기에게 남은 돈을 뺏길까봐 여동생은 차라리 써버려야지 하면서 편의점 앞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차마 돈이 아까워 쓰지 못하고 결국 그 돈을 어느 나무 밑에 파묻고 왔답니다. 이처럼 옆에서 보면 똑같은 돈을 누구는 생각 없이 쓰고 누구는 아끼나 안절부절, 아끼는 아이는 뺏겨서 억울해 보이고 쓰는 아이는 써서 더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돈을 마음대로 다 써버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은 수도꼭지 없는 호수와 같아서 그 마음을 지킬 잠금 자체가 없으니 그건 역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제할 때 억울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이걸 떼어서 남주나, 이 마음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절제하고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이미 참 괜찮은 사람이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을 갖게 된 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 돕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상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애쓰고 절제해서 얻은 것을 남과 나눈다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은 남들보다 두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이며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제할 때 또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상의 일과 함께 이러한 일들을 해갈 때 정말 중요한 마음가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는 사람의 성품과 생각, 또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고귀한 신분과 품격을 모르고 마치 세상의 약육강식 가운데 갇혀 있다면 어떻게 남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이렇게 도울 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생색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은 무척이나 자랑하고 생색내고 싶어 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오면 더 얼굴을 내밀고 또 이러한 일에 대해서도 더 잘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름 없이 숨어서 하는 게 최고라는 뜻만은 또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이 알려지면 또 거기에 따라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름을 내서 구제 대상을 찾고 또 아는 범위를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것 또한 기쁜 일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커진 것이고 또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겼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남을 돕는 일 성실히 해가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돕는 일은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에서 혹 도움을 필요로 하신 분이 있다면 주머니를 뒤져서 잔돈부터 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너무 큰 돈 주면서 그 사람 평생을 책임지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상대에게도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가볍게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 급한 일 있고 또 마음 여유 없어 그냥 지나치더라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돕는 것이 내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특권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우리 돕는 행위 그 자체가 자랑이고 영광이지 우리가 돕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사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 그리고 그 앞길은 온전히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돕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에게 가슴 벅찬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먼 곳이나 모르는 사람을 찾으라 하지 않고 내 땅 안의 형제, 내가 잘 아는 범위 안에서 너의 손을 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수도꼭지를 잠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되는데 닫아버린다면 그 은혜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껏 일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이 일상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반응을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훈련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책임과 특권을 누리며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어려운 형제, 이들을 향해 손을 펴라고 하십니다. 이 땅에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에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긍휼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실함과 책임의 가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실하게 사는 삶 귀하게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색내거나 또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작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가까운 이웃과 형제들에게 늘 열린 마음으로 손을 내미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누리고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